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천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가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사 가르치시되 무리들이 그를 가르치심에 놀라니 같이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본문을 통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원리와 그리고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산상설교의 후반부며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의 원리와 자세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많은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이 말씀들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부딪히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잘못된 옛습관,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치관들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경관신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깨뜨려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산상설교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먹고 또 먹으면 우리 속에 깨져야 할 잘못된 것들이 깨뜨려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와 자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가야 한다.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길이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생에는 단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못 찾아서 헤매며 방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러 가잖아요. 내가 요번에 어느 직장에 가야 합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지요? 요번에 시의원 나오는데 내가 당선이 될까요? 이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점치러 가고요. 아니면 자신이 배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고 책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길은 단 두 개의 길밖에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는 바른 길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단 두 개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넓은 길로, 이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인데도 이 길로 가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넓은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은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넓은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납니까?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 문을 열고 이 길을 가면 이제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네 자신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 음성이 바로 마귀의 음성입니다. 넓은 길에는 오직 마귀의 음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문이 좁아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잘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에는 매일매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 자신에게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았어. 환난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멸망의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세상으로 보면 논리학자보다도 더 논리적으로 왜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먼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라 하는 것은 물질이나 혹은 번영, 성공, 그리고 명예,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을 전하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듣기 원하는 말은 오직 번영이고 성공이고 권력입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까지도 그러한 번영과 성공과 권력이라는 달콤한 열매에 취해서 때때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오직 그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린도교회 그 교회 내에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는 바울보다 학벌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인물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읽어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 있던 그들이었는데, 바울의 그 눈물의 기도와 편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즈음에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성도들을 미혹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 다른 예수를,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쉽게 용납하면서 나는 용납하지 않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은 그것은 바로 거짓 복음이고 마귀가 미혹하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역사의 능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바로 믿는 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데에 최대의 어려움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늘 우리에게는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만 하지 않도록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유지만 못 알아들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못된 나무에서 결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거짓 교사의 말, 그리고 행동, 그의 생활의 모습, 이것이면 충분히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은 항상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하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짐을 지어주고 자기는 그 가르침과 전혀 관계없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권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목사고 겉모습은 장로고 겉모습은 성도인데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다 종류대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15절에 보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다. 참 목자는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참 목자는 양들이 지금 아픈지, 양들이 지금 배가 고픈지, 그리고 어디에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에 가면 쉴 만한 물가가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인도하고 더군다나 앞장서서 그들을 이끕니다. 그것이 참 목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신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양들의 배고픔이나 양들의 고통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그들을 잡아먹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노략질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목자이면서 일이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는 17절에 보니까 못된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우리가 좀 이따가 볼 또 복음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 말씀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요, 거짓 선지자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다양한 은사를 받고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더라도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실까?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어쨌기에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시편 11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폐부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올 때 친구들의 권유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오겠어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은 너무너무 놀라버렸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건 고백하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위선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양을 잡아먹을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떤 권능으로 주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더라도 그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보았어요. 그 인물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그 75세에 무슨 생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정확하게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는 그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는 그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모세도 그랬고, 그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아가야 지방의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받고 잡힐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럼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데 바울은 그래도 갔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잡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예루살렘에서 내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큰 핍박을 받았지만 너는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바울이 또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곧 믿는 자, 지혜로운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리석은 자는 뭐냐?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똑같다. 모래 위에 집을 세워보세요. 여름에 백사장에 가서 모래가 있으면 어릴 때에 집을 짓고 싶고 혹은 성을 쌓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비가 오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면 우리의 인생은 환난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옵니다. 바로 롯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실패한 아브라함, 애굽에서 실패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에게도 교훈을 주셨지만 그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속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요단들로 가다가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물게 되었고, 그의 모든 이후에는 재물이 다 재가 되는 고통을 겪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듣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놀랬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사람 같으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빌보서 2장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하실 그러한 권세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살리는 이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고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바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25장에 어리석은 그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은 천국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길은 참으로 좁고 협착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회당에서도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때로 좁은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좁은 길을 가는 동안 고통스러울 때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을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갈 때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많은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마침내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좁은 문, 이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닫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좁은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좁은 문을 열면 우리에게는 광야라고 부르는 좁은 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 앞에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한 그들이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영검이라는 불칼을 천사들이 가지고 지킨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잖아.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은 닫히지 않았고,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직까지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해가면서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며, 우리는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지킨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은혜를 허락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고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오는 이 놀라운 그리고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추수할 일꾼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그 어느 때에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고 알곡은 하늘 곳간에 올리시고 죽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때가 온다는 것이고, 그것이 꼭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정이 같은 삶을 살면 그 마음과 삶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알곡인지 죽정인지를 구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만 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영광을 우리가 얻을 것이고, 아멘. 이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인 것을 깨닫고 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변함없이 좁은 문을 열고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닫고 이 좁은 길로 묵묵히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